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로마서 7장 자체를 두고 같이 함께 좀 여러분들과 보시면서 간략하게 이 7장의 흐름을 잠깐 좀 잡아보고자 합니다. 이 7장에서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 주제가 바뀐다기보다도 주제가 전진되는 주제가 발전되는 부분을 잘 찾아놓게 되면은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해 놓으면 7장이 무슨 의미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비유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4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누구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에게 가서 누구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절 말씀을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조금 더 풀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다 했을 때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지 않았을 때가 어떤 상태였느냐?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요건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무엇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이 얽매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그렇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기 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에 얽매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율법에 얽매였을 때구나. 율법에 얽매였을 때에는 무엇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뭐 했으므로? 죽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 우리 김윤원 자매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윤월 권사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윤영 자매님 해가지고 우리 김윤월 권사님하고 이 자매지간이셨는데 원래 자매님지간이 아니고 본녀지간이셨군요.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원래 얘기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원래 돌아와서 지금 저는 원래 얘기로 돌아오는 걸 참 잘합니다. 네,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얽매였던 때가 언제냐? 율법에 대하여서 죽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누구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그 이제 이건 우리가 몇 장에서 공부했죠? 6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도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시처럼 이제 쳐다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으시지만, 네, 그렇게 쳐다봐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원래 돌아와서, 그래서 7절 지금 이 6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얽매인 게 풀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풀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편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기 전에는, 바꿔 얘기하면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율법을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육신의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무엇으로 대하게 됐냐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뭐냐 성령의 통로로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닌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그러니까 이거 옛 방식 곧 유대인들이 만들어 온 인간의 방식으로 율법을 대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율법을 대하게 됐다. 누구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 대한 얽매인 것이 모두 풀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성령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이제 4절, 5절,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되느냐? 오케이. 그럼 율법을 성령으로 대한다는 거 잘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율법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내면 안에서 뭐가 발생한다? 죄가 발생한다는 게 이게 문제.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7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절,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 전에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얽매였다 또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 지금 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율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7절부터 말이 어떻게 바뀌죠? 율법을 죄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이 지금 어느 정도 누구에게로 넘어온 겁니까? 성도에게로 넘어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는 언제 때를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을 때,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을 때를 얘기했어요. 자, 근데 7절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섬기게 된 성도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뭐가 발생하냐면 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죄가 발생할 때에 율법과 사람의 관계, 죄와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절, 8절, 9절 쭉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죄가 뭐한다? 기회를 탄다. 전에는 기회를 탈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아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틈탈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좀 이제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7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하지 않고 말씀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를 나중에 꼭 참고하셔서 제가 이 앞부분 제가 정리해둔 부분들을 정돈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점점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가, 특별히 4절, 5절, 6절에서의 이야기와 7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다 더 깊이 있게 내용이 전진되고 있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꼭 참고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 이게 한 절 한 절 집중하다 보면은 맥락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혼선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돈해드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다 보면은 무슨 얘기구나 이렇게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주 내용 이어서 우리가 함께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 내용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13절은 지난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7절과 같은 구조와 맥락을 가지고 있다. 7절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서, 그렇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7절에서 한번 얘기하고 13절에 와서 한 번 더 율법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우리가 이 13절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선한 것과 사망을 비교하고 있고, 왜냐하면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봤고, 두 번째, 그다음 13절의 중간 내용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오케이. 선한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선한 율법의 본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본서의 시작부터, 로마서의 시작부터 율법의 역할을 지금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 근데 그 죄를 깨닫는 것도 깊이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그 깨달음과, 욥이 42장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내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그 회개의 고백은 그 깊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이 사람 내면에서 보다 더 깊이 있는 회개를 어떻게 끌어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새겨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돈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13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9절과 동일하는 말입니다. 그럼 9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9절 보시게 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줄로 알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죄는 살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죄가 죽었던 게 아니고 죄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죄가 더욱 살아나게 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이 드러났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지난번에 9절 말씀을 정돈했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상태가 드러났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맨 마지막, 이게 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절에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이다. 죄되게 하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에 대하여. 이 말을 이제 쉽게 풀어본다기보다도 이 위에 있는 내용과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되어 나온 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같은 표현인데 보다 더 강하게 좀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보다 이 논설하는 내용이 이제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면은 한국어 성경도 참 좋지만은 영어 성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NIV 성경보다
ESV하고 NRSV가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ESV와 NRSV 버전을 보시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n order that sin might be shown to be sin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죄로 보여지게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직역하면 제가 영어로 쭉 쓰려고 했는데 직역을 하겠습니다. 죄가 죄로 보여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불편하네 이게.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측량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rough the commandment become sinful beyond measure. beyond measure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죄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해요. 뭘 통하여? Through commandment. 계명,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더욱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근데 7장으로 오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죄를 드러내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RSV나 ESV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거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할 때 어떻게 드러나게 하냐면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더 극악하게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요? 율법이, 계명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계명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죄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죄를 더 마치 부추기는 것처럼,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마치 부추긴다는 뉘앙스처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죄가 그렇게 더 죄되도록 허용한다는 뉘앙스로 지금 이 영어 성경에 돼 있고 이 헬라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벌써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가 죄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얘기했던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 그럼 죄를 드러낸다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7장에 와서 이제 본격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입니다. 감추어진 죄다. 이 감추어진 죄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동시에 어떤 특징을 갖느냐?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예. 이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바로 무슨 죄냐면 자세의 죄입니다. 자세의 죄.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자세 또는 태도의 죄. 이 자세의 죄, 태도의 죄를요, 뭘 통해 드러내시냐면 행위의 죄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이게 그 말입니다.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세, 태도의 죄를 행위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나오게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7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통념으로 계명으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계명에 대한 통념으로 나오는 이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오히려 그 계명이 죄를 죄되게 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세의 죄, 태도의 죄를 행위의 죄를 통하여 그것이 더 죄가 이 ESV나 NSV 버전 보려면 측량할 수 없는 죄로 벌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하여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례를 들어본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 몰래.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뭐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않고요. 이 여기 보면 행위의 죄와 그리고 태도의 죄가 같이 나와요. 먼저 일단 행위의 죄를 본다면 밧세바와 동침하죠, 그렇죠? 음행입니다. 또 무슨 죄를 졌죠? 우리아를 죽이죠. 벌써 엄청난 죄가 나온 것이죠. 무슨 죄입니까? 음행과 살인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이게 지금 뭐로 나타났습니까? 행위의 죄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럼 이 행위의 죄를 하나님께서 짓도록 왜 허용하셨느냐?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과 섭리의 그 완벽한 통치 아래에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 왕,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나라를 예표하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왜 이 엄청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왕궁을 거닐던 다윗,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싸우는데, 전쟁터 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뭐합니까? 왕궁에서 뭐한 거예요? 빈둥빈둥.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일을 태만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건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세, 태도의 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왕궁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는 게 더 큰 죄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음행이나 살인도 엄청나게 큰 죄지만 사실 그거는 뭐보다 가벼운 죄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로 드러내시느냐? 계명,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더 큰 문제냐? 그런다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나오는 죄보다 그 행위로 나온 죄가 나오도록 만드는 보다 본질적인 태도와 자세의 죄를 우리의 행위의 죄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구나. 우리 욥기 42장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가 욥기 서도에 나온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혹시의 태도가 하나님이 그 42장을 쫙 펼쳐 놓으시면서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말로 다 나오죠. 자기의 말로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말 자체만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욥기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말로 다 쏟아놓은 그 행위의 죄는 뭐로 나온 거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자세의 죄, 혹시라는 태도와 자세라는 죄가 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거를 드러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다 드러나놓고 나서야 욥이 뭘 인정하냐면 내가 그 부분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나서 욥기 그 42장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은 욥기 서도에 가지고 있었던 혹시의 태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이런 거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단순히 우리의 행위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뿐이냐? 그게 아니고 그 행위의 죄를 발생시키는 내면의 자세의 죄, 태도의 죄를 드러내는 게 바로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깊이 있게 뭐로 들어가냐면 그 자세의 문제, 그 태도의 문제.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게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이 드러낸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드리는 설명이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신다면 언제든지라도 멈추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본다면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드리고 있는 설명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행위로 죄가 그러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정돈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행위의 죄가 발생했다면 자세의 죄를 찾아야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꾸 짓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느냐? 뭘 알도록?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자세의 죄, 태도의 죄를 깨닫도록. 그거 못 깨닫으면 일평생 내내 얻어맞는 거예요. 일평생 내내. 근데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내 내면에 이런 태도의 문제가 있었구나. 내 자아의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 부분을 이제 그럼 어떻게 찾느냐? 기도에게는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기의 생각, 감정을 진리로, 이 진리는 성경이지만은 더 중요한 깨달은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받은 말씀을 전해야 성도님들도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죠. 이 진리로 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참 교묘하죠. 교회 생활에 이 두 가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알맹이를 빼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말씀 깊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깊이 묵상하지 말라는 점에 있어서는 목회자로서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기도와 말씀에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한탄하시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다. 말씀을 들을 곳이 없다. 내가 갈 교회가 없다. 내 자녀도 갈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부분이 비극이죠.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비극인데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붙잡아서 견고하게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받은 말씀으로 자꾸 조명하는 거예요. 자꾸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면 내 내면 안에 있는 태도의 죄가 뭔가, 자세의 죄가 뭔가 이걸 찾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기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므로 반복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반복된다는 점이죠.
반복되는 죄의 경우에는 고착화된 고착화된 자세, 태도의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예수를 오래 믿으면 바뀌기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이 진리야.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고 자기의 생각이 진리.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라고 고착화되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갑자기 좀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디 찾아보시냐면은 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고린도 전서였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제가 앞에 좀 찾아놓기도 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실 수 있는 분 찾아보셔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몹시 분노한 상태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근데 이 내용 중에 나중에 고린도서를 공부하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4절의 핵심입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와 말씀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부터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무엇입니까? 자세의 죄, 태도의 죄를 무엇이 깨뜨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근데 어떻게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칠 때 그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 쓸데없는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하나를 온전히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 열정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 내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가 우리가 아멘의 의미지 않습니까? 주여 두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게 주님의 뜻인데, 그게 어떻게 깨지냐? 기도와 말씀으로 깨진다는. 기도와 말씀. 우리 줌으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 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B입니다. B. 네. 뭐냐?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한 심히 누구의 활동이냐면 사탄의 활동입니다. 활동과 하나님의 허용.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오면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사탄이 율법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도 누구의 허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허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것조차 누구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은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져서
막 쌍코피가 터지고 막 머리가 깨지는 듯한 그런 죄의 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조차 누구의 손아귀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단순히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죄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의미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윗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이걸 발견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 특별히 요한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범죄하는 것조차도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의 핵심 교리인 것이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지옥으로 가느냐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무시할 수 없는 주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틀 안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원래 내용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의 활동과 하나님의 허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죄가 심히 죄 되게 하는 실무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열심히 있는 주의 일꾼인 것이죠. 우리 죄가 죄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토록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실무자입니다. 실무자, 우리의 죄를 죄되게 하는 실무자 사탄. 예, 뭐 사탄을 칭송할 일은 없겠지만은 사탄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 일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탄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찌됐든 종이구나, 버림받는 막대기지만 똥막대기도 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왜 나는지 똥막대기도 쓸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돈을 하면서 넘어간다면 이제 기억이겠죠. 기억.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란다면 하나님의 공의겠죠. 로마서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 곧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이 아니시죠. 다만 필요에 따라, 이 필요라는 말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견인, 그렇죠? 성도의 견인,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하시냐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다. 그게 욥기입니다. 그게 욥기예요. 욥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됐었기 때문에 사탄이 까부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무엇만 놔두고? 욥의 생명만 놔두고. 그리고 사탄이 멋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오물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탄이 똥막대기라는 게 맞아요. 똥막대기로 휘저으면 그 안에 있던 오물이 다 드러나죠. 욥 안에 있던 그 오물이 다 드러난 겁니다. 누가 휘저으니까? 똥막대기 사탄이 휘저으니까. 근데 그거 드러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쳐 나가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훨씬 쉬워지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이게 이 거미줄이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우리 신명기의 말씀인가요? 너희가 신과 같이 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표정 아유 빨리 끝내줘 이제 힘들어 이제 네 하여튼 얼른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8시가 다 됐기 때문에 네 벌써 8시입니다. 벌써 8시가 다 됐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그렇죠? 이 정세영 목사 성경 공부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잠 깨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때는 좀 웃어 주셔도 되십니다. 네. 근데 필요에 따라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곧 13절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13절 13절의 맥락에서 본다면 반복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세의 죄를 드러나시게 하긴 드러나게 수단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신이 가는 말을 두고 제가 너무 웃겨. 저 말투가 제가 제 아내를 놀릴 때는 말투거든요. 그렇지 않네. 이게 제가 따라하는데 저걸 왜 네가 엄마한테 하면 안 되지 시은아. 어? 제가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놀릴 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네. 이제 저 말할 때. 아이고 주여 아버지. 네. 자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수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의 죄를 더 죄되게 하실 것을 아시는 것이죠. 허용인 것입니다. 허용. 그래 네가 가서 해봐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율법의 본래의 기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가 막.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네, 자세의 죄를 드러나기 위한 수단이다. 또 두 번째, 니은. 네.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의 정죄를 사람이 이길 수 없게 만드셨어요. 표면적으로는 내면에서 죄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의 주모자, 주체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귀신이고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성령님을 빼놓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나보다도 귀신같이 하는 게 귀신입니다. 네.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의 정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1%도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왜? 귀신이 어디서 덫을 놓고 그 덫에 우리가 어떻게 빠진 그 모든 과정을 빼곡히 상세히 알고 있는 게 성령님을 제해놓고 이 사탄, 마귀들과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맥락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탄의 정죄를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게 하신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 뭐냐? 내면의 모든 죄의 발생 과정을 누가 아니까? 이 귀신들이 아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활동에 관하여서 인간 내면에서 죄가 발생하는 이 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어디 아래냐면은 누구의 법이죠? 성자의 법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디 아래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자의 법의 논설 안에 있음. 이 얘기 뭡니까? 성자의 법이 성자의 법의 다른 제목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서의 법입니다. 회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치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면 된다? 성자의 법으로 달려가면 된다라는 맥락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6절 5절에서 얘기하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므로 말하면 누굴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발력 있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얘기가 이제 8장에서부터 나오죠.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안 되죠. 7장에서 7장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죄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굉장히 얕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얕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자의 법 안에 논설 안에 있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성자의 법 아래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습니다. 받아들였더니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얼마든지 뜻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3절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14절을 하게 되는데 이 14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죄가 발생하는 또 활동하는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의 충돌에 관하여서 이제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또 몇 주간 동안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더 준비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주모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나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여기 오프라인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떠신가요? 예. 네네. 네. 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다 빠져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주 피상적이 되죠. 아주 피동적이 되죠. 예.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뭐 원론적인 얘기를 또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평신도 분들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예,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가르치도록 세운 자들이 누구란 것을 우리 에베소서에서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흥의 때를 보게 되면은 성령이 강력하게 한 시대나 한 민족을 사로잡으실 때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 말씀이 그 이 회개하는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들의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뭐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냐면 회개가 능력이다. 왜냐? 깊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누구를 경험하냐면 성부의 공의를 경험하고 성자의 이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법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회개가 피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단순히 그 죄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거든요. 그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계속 그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태도와 자세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에 부딪혀야 되느냐 공의의 법에 있는 대로 세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 있는 대로 세게 부딪힌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살펴보고 깨닫는 것 이게 없으면 안 되죠. 네, 그게 안 되죠. 네, 그렇죠. 회개의 깊이가 하나님 그 회개를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그거라도 받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회개하는 것과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밖에 있는 서이나 민서가 이 원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의 회개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거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하는 그 회개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로마서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 됩니다. 똑같이 바리새인 돼서 또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얼마나 완고한 존재고 악한 존재인가를 깊이 발견하고 그것을 그 실전은 뭐냐? 기도의 실전 현장에서 나의 삶의 실전 현장에서 그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도전하느냐 그 모습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